먼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목소리 맞추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양문사님 뒤에 서 계시는 게 통역하고 번역된 설교문을 주시면 헌금도 하시고 예배를 뒤에 서서 이렇게 드리고 계시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속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살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J.I. 피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뜻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뜻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뜻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기도해서 하나님 내 뜻, 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살피는 중에 세 번째 내용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 했죠? 뭘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당연하지,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드러난 객관적이고 확실한 하나님 뜻은 죄인들이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객관적이고 분명한 하나님 뜻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까지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죄인을 구원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마음의 신비에 완전히 깊숙하게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 이 객관적이고 분명한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하는지, 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지도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왜 객관적이고 분명한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합니까? 객관적이고 분명한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주관적인 하나님 뜻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이고 분명한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내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내 삶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 뜻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다가 하나님 뜻이 뭘까 궁금할 때 많지 않습니까? 내 구체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뭔가 궁금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걸 알려면 뭘 먼저 알아야 한다고요? 하늘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큰 뜻,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내 삶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뜻을 잘 알아야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야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뜻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어야 일상에서 벌어지는 선택의 순간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 뜻을 알아야 주관적인 하나님 뜻도 분별한다. 객관적이니 주관적이니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아주 좋은 예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바로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선교 여행을 계속하려고 그 여행을 진행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두로라는 지역을 거쳐서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이르게 된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먼저 두로에 도착해서 바울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너한테 큰 환난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바울을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선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말리면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할 때에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읽어드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환난을 당할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대로 예루살렘 가지 마라. 가면 네가 큰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선교여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로를 거쳐 이번에는 가이사라라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침 빌립의 집에 머물 때에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와서는 하는 행동과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겉옷을 묶는 띠, 오늘날로 치면 허리띠 같은 것, 좀 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냐 하면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이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다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예언을 하는 것이 뭐라고 예언하느냐,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요 모양 요대로 그렇게 결박당하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포박당하고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렇게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 예언을 통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어떤 선택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어떻게 분별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는 게 하나님 뜻이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이 주관적인 선택의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계속되는 성령님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성령님의 예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한다라는 예언을 계속 주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분별했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 뜻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붙잡고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너희가 어찌 울어서 내 마음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 이름 위해서 결박받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을 큰 환란에 대한 계속적인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선교 여행을 지속합니다. 바울이 이런 남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궁금해 여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이 있다는 계속적인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남다른 선택, 남다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했는데 바울은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며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왜 다른 판단을 했느냐 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궁금히 여기는 내용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바울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가면 극심한 고난이 있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을 택할 수 있는 힘, 가면 분명히 고난이 있다라는 예언이 계속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 그게 어디서 나왔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한번 찾으셔서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와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스스로가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방금 읽었던 본문과 같습니다. 바울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살아가는 이유, 자기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설정되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울 그가 생명을 건 삶의 목표, 그게 뭡니까? 그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죄인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죄인을 구원함이라는 하나님의 큰 뜻,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분명한 뜻에 바울은 자기의 삶의 방향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것이 바울의 마음과 삶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의 삶과 바울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안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뜻, 죄인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판단을 내리고 예루살렘 행을 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그 여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게 먼저 돼야 구체적인 삶의 순간순간에 뭘 택해야 될지, 무엇을 택하는 것이 바른지 알 수 있고, 바르게 택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것과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일치해야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이해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인을 구원함이라는 하나님의 큰 뜻에 삶의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상에서 벌어지는 선택의 순간에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합니다. 무엇을 구할 때에 내 마음에는 A라는 것을 원합니다. A라는 것을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입술로는 B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B라는 것을 구하지만 마음에는 A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른 기도겠습니까? 그런 기도겠습니까? 바른 기도일 수 없겠지.
기도의 자리에서 비라는 것을 구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마음이 원하는 A라는 것을 택하며 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A라는 것을, B라는 것을 구하고 살아가지만 실질적인 삶의 순간에 선택의 상황이 놓여지면 그런 사람은 마음이 원하는 A라는 걸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 기도는 바른 기도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기도문을 따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기도를 해도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선택하며 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바울의 심령처럼 하나님의 큰 뜻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심령이, 내 인격이, 내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알쏭달쏭한 선택의 순간,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욕심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뜻, 즉 영혼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의 심령이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어요. 잘 못하더라도 내 삶의 목표가 내가 구원받아 보니까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는데 내 이웃과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처럼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목표에 내 심령이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 뜻에 내 마음이 묶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선택의 순간에 손해볼 줄 알면서도, 어려운 길인 줄 알면서도 바울과 같은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고난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객관적인 큰 뜻에 심령이 매이는 은혜가 있어요.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죄인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이 은혜, 내 생명보다 소중한 이 은혜, 이것 나누는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고 온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죄인 구원에 맞추어서 달려오셨습니다. 마치 그것만 보이는 것처럼 다른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열망인지, 얼마나 마음이 사로잡히셨던지 이 목적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시키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 뜻, 그 소원, 그것에 얼마나 간절한 열망을 가지셨던지 그걸 위해서 전부를 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최고의 것, 모든 것을 던지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 희생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이 모든 것을 쏟아부는데 난 이것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걸 걸었다. 나는 나의 이 한 가지 목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들의 생명까지 걸었다. 우리와 같은 죄인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진행시키셨고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달려오셨던 그 열정, 그 열망, 그 간절한 소원, 그걸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바울처럼 하나님 뜻에 심령이 매인받아 바른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빤히 보이는 고난의 길인데, 빤히 보이는 손해보는 일인데, 쉬운 방법 두고 빤히 보이는 어려운 걸 택하는 일인데 왜 갈등과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 들겠지요.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12번도 더 들지 않겠습니까? 좀 바꿔버리고 싶다, 환경도 사람도,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생각하는 쉬운 방법, 내가 생각하는 나한테 유익한 방법, 이런 거 말고 내 뜻대로 마시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쉽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매사에 교회 일을 하고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매사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욕심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구체적인 삶에서, 개인마다 다른 주관적인 상황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까? 이 기준 가지고 고민하시고 이 기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뜻 이루며 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